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앞부분에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 잘못된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역할은 그 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윤리적인 의식을 넘어서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상황을 알므로 인해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된 상태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뜻하는 바와는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겨지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시키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확신하지만 육신의 제약에 있는 이 모든 갈등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능히 극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 있었을 때 온전히 극복되며 승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실존주의자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는 불안한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모든 인간은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적인 고뇌를 적나라하게 내보이면서 인간 존재의 깊은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뇌는 바울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으나 그러나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꾸 내가 엉뚱한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비록 타락으로 선한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 마음의 선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타락한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선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몸의 행동이 늘 엇갈려서 심한 갈등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세상 철학자들이 이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지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은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죠. 그와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적용하고 있는 죄의 법이 사로잡히게 합니다. 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화면을 돌려주시겠어요? 그림 1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개역개정에는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까만 것이 육입니다. 하얀 거는 속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속사람입니다. 새사람,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까요? 속사람입니다. 인간은 속사람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믿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스럽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한테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의 또 믿음도 하나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속사람에게 적용하고 율법은 육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눌러주시면 그림 3입니까 지금? 네. 이 3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사단이 죄를 율법은 죄를 그리고 죽음을 죄 해서 그림이 이렇게 서클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속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두어진 모습을 지금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어느 그림에 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자기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죄가 육에 깃들고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서 육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속사람을 공격하여서 인간 전체를 포로로 만듭니다. 이것이 멸망의 과정입니다. 멸망의 과정은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서 또 율법이 죄를 볼 수 있게 하고 율법 안에 죄가 깃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해서 속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죄에서 죄밖에는 나올 수 없는 죄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이러한 형국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눈이 가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내가 이 죄인이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눈을 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죽음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죄밖에는 잉태하는 건 다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죄를 짓고 죄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육의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형벌인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의한 것인데 즉 구원이 속사람에게 깃들면 아까는 죄가 깃들면이었잖아요. 지금은 구원이 속사람에게 깃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신앙에 의해 속사람에게 생명을 주면서 육을 죄에서 지배해서 해방시켜서 인간을 성결하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 믿음이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이 육이 성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밟지 않고는 우리는 멸망의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됐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갈등과 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며 참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본래 의도하신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제약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 한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편하고 안락한 생활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믿노라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생활의 실체 내용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의존하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혼인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찬에서 옛것을 잊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4장 10절,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여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을 다 잊어버리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나의 본토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거기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지려고들 합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는 그 플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부모의 본토집을 떠난 내가 다시 그 부모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본토 아비만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대상을, 상대를 하나님에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상대가, 나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거짓 형제가 돼서 거짓 교사가 돼서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룰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가정으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24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백성, 내 친척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본토집에 가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데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하찮게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믿음 없는 자랑 결혼하시는 것도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더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내가 몸담았던 문화를 잊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중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나를
왔다 갔다 중간에 있으면서 나는 참 지혜로워, 나는 타협을 잘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 죄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노예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며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